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기대,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창조물은 우리를 의미하고요, 창조주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창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기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빠지지 않고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엿새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있으니라 라고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은 빠지지 않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았더랍니다. 좋았더라. 첫째 날은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셨어요.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어요. 셋째 날은 좋았더라가 두 번이나 있어요. 넷째 날은 한 번 있고, 다섯째 날 한 번 있고, 여섯째 날에 와서 또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각해 봤어요. 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았더라가 두 번이나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한 여섯째 날을 보면서 좋았더라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온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봅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십니다. 자, 31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마음을 들여서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 창조물이 기대하는 그 기대는, 창조물이 지금, 창조주가 창조물에 대한 그 기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어떠한 기대를 했을까라는 거죠. 창조주가 창조물에 대한 기대다? 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모두 창조물임을 알아야 되는데, 창조물은 창조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창조주이구나.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할 때 엄마를 향해서 엄마 했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엄마였습니다. 자기 마음 깊이 우리 엄마구나 하는 이것은 잘 몰라요. 그냥 처음에 들었던 소리가 엄마죠. 그래도 이 엄마는 알던 모르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나를 부른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물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자식을 10년, 20년 키웠는데 한 번도 엄마, 아빠 안 한 자식이 있다 해봐요. 얼마 속상할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부르지 않냐? 너는 왜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냐? 뭐라고 답하겠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컸는데 부모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예 낳아서 처음부터 버렸으면 몰라요. 그럼 모를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한평생을 키워놨는데 죽을 때까지도 그 자식들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키워준 사람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엄마 아빠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럼 그 부모는 사는 게 정말 괴로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고 유일하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알기를 원한다라는, 알기를. 그래서 짐승을 키우면서 보면 알잖아요. 애완견 키울 때 보세요. 주인이 돌아올 때면 애완견이 너무 좋아서 확 달려오잖아요. 그 강아지 키우면서 왜 사람들 좋아하냐 봤더니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키워준 이 주인을 아는 게 바로 강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완견 키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알아봐 준다. 그런데 보세요, 이러면 화가 날 겁니다. 주인이 왔는데 이 개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들어온 날부터 계속 왁왁 자꾸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내가 너 키우는 놈이야, 키우는 엄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왁왁 하면서 자꾸 접어들고 마지막에 준데 손까지 물어대고 하면, 그런 강아지 키우는 게 의미 있겠어요? 의미 없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강아지도 그러지 않습니다.
개들도 그러지 않은 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이 모르고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욕할 때 그러잖아요. 이 개보다 못한 인간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개보다 못한 인간으로 욕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소리를 많이 하고도 남겠냐고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귀에 들렸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아도 그분을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면 창조주를 인정 안 할 때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타락. 그 타락이 들어왔을 때 창조주의 마음이 가장 아파요.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가 어찌 나와 같아지려고 하느냐. 같아지려고 한다는 이 마음이 벌써 창조주를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입니다. 창조물보다 더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창조물. 이스라엘이 왜 복을 받냐면,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믿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구원도 좋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나를 인정하는 나라가 너희들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 유대인들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하나가 이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들을 시기나게 만들어서 구원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구원만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정말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 그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원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구원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감사하고 하면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고 해서 유대인들 우리보다 더 나은 게 뭐냐 하면 우리보다 먼저 저희들이 사용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3시에 나갔던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죠. 6시에 나갔는데 놀고 있는 사람, 다 마지막에 불러들였다 11시에 나가서 1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 똑같이 상 줬잖아요. 똑같이. 그런 건 하나님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나 늦게 구원받은 사람이나 내가 창조주임을 알고 내가 구원자임을 아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했을 때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하겠어? 강아지나 고양이나 키우는 집들 있잖아요. 왜 이뻐하냐면 그것들이 나를 안 물어요. 애완견들이 나를 문다고 하면 절대로 그놈을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빨을 다 뽑아버리던가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뱀은 보세요. 왜 이 뱀이, 집안에서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독을 가진 뱀 절대 안 키웁니다. 안에 독을 빼버립니다. 독을 빼버려서 이 뱀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도끼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독을 품고 있는데 그놈을 키우나 마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출애굽기 31장 17절 보시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자 봐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그 영원한 표징이 뭐냐면 내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만에 쉬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창조한 것을 저희들에게 영원한 표징이라는 걸 주셨답니다. 영원한 표징이다. 바로 내가 창조주다. 너희는 나의 창조물이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첫 번째가 구원주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창조주입니다.
만들어주신 자를 알아야 구원해주신 자를 알지. 만들어주신 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해주신 게 믿어질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지키는 것은 구원주를 기념하기보다 먼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창조주를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 그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상상 못할 축복을 지금 받는 겁니다. 이 감동과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감동이 없다? 강아지보다 못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강아지보다 못한 거지 진짜로. 감동이 없다고 하면 젖을 빨게 하는데 자꾸 젖을 씹어대봐 이놈이. 네 이빨을 뽑아낼 걸 어떻게 할까? 그래도 엄마들은요 씹어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씹어도 아파도. 요즘은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엄마들 그랬잖아요. 아파도 2살, 3살까지 젖매이고 그랬는데 지금 이빨이 나오면 이유식 먹여라 그러잖아. 이빨이 나오면 이것들이 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나를 씹어대는데 어떻게 자꾸 먹일 거냐고. 그러니까 이유식 먹을 때가 이제 신호를 안 거. 옛날 엄마들은 몰라가지고 계속 이유식이 뭔지 모르고 그래야 먹였단 말이에요. 내가 젖을 3살까지 먹었대요. 3살까지 젖 먹어가지고 그게 좋냐 나쁘냐? 병들어요. 몸이 약하게 큽니다. 3살까지 젖 먹고 다른 거 못 먹고 살면요, 그럼 얘는 커가지고 비실비실 크면서 비실비실하게 되니까 내가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주사 맞으면서 다녔어요. 약하잖아요. 젖만 그렇게 퍼먹이니까. 단단한 음식 먹을 때는 단단한 거 먹어야 되는데 그것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면 사람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에서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다.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 죽은 자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가서 장사하게 하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잖아요. 여러분들은 산자들입니다. 산자는요 창조주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개도 주인이 오면 막 달려가가지고 좋아서 꼬리 흔들고 난리 나는데 우리가 주일날 나오면서 그런 것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욕해야 돼요. 이 개보다 못한 나야, 개보다 못한 나야, 그러면서 우리는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인이 올 때, 우리는 주일날 올 때 누구에게 오냐 하면 창조주에게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나오는데, 그럼 창조주에게 나온다 이 신명을 가지고 살면요 기적은 팡팡 일어납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이란을 쳤습니다. 그럼 왜 세상은 보도합니다. 저 이스라엘이 전쟁 주범이라고.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이란이 자기들 존재 목적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 이란의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없애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어디를 칩니까? 이스라엘을 때리잖아요. 장막절 날에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그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어디냐면 이란이 파병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란 편이에요. 그런데 이란에서 저 이스라엘까지 가자면 2000km가 됩니다. 군사동원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쳐. 하마스하고 저 헤즈볼라가 치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눈을 뽑아버리겠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괴멸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냐 하면 이란이 핵 5차 실험이 들어가면서 이제 나아가서 미국하고 5차 협상이 들어가고 6차 협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란이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미국하고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다. 그럼 협상 안 하겠단 말은 우리가 이제 핵 들어가겠다 이 말이죠.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트럼프를 보니까 협상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6차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의미다라는 선포가 나오는 즉시로 이스라엘이 때려버렸어요. 어디를 때렸냐면 핵시설을 때려버렸잖아요. 다른 데 친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죽이고자 하는 나라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없애버리려고 계속했었던 이 나라가 2000년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마엘로부터 계속 공격받는데 4000년의 역사예요. 그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나라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은 누가 나쁘냐? 이스라엘이 나쁜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공격한다고 자꾸 하마스, 헤즈볼라 죽이려고 그래. 이란을 치고 세상 복잡하게 만들고.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알면 그렇지, 이스라엘은 자기네들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핵시설을 때려버렸는데 누구만 죽였냐 봤더니 핵과학자들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보가 대단한 거죠. 어떻게 핵과학자들 9명을 죽이냐고요. 그 어디에 있는지 알고, 핵과학자들 어디 있는지 알고, 그러니까 정보와 모든 것들 이 사람들이 끼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땅 쳤는데 핵과학자들만 죽여버리고 핵시설만 쳐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란이 화가 나잖아요. 대외적으로 보면 이란이 자기들 지금 피해를 입은 것 같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수백 발을 이스라엘로 던져버리잖아요. 그 이란에서 쏘는 겁니다. 미사일을 쏘는데 공중에서 거의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리는데 한 발이 지금 떨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에. 그게 떨어진 게 지금 이스라엘 수도 거기에 떨어졌어요. 사람이 1명 죽었는데 지금 3명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 계속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미국이 지금 구축함 2대를 파견합니다. 니들 해봐라, 우리가 이제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뒤에는 항상 미국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구축함을 보내면 그럼 이번에 누가 등장하겠어요? 러시아가 등장하죠. 러시아는 이란하고 동맹국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22,000명을 파견했던 것이 이란입니다. 그럼 러시아가 이번에 어떻게 싸우려고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협상시키려죠. 그래서 자기들이 존재감을 이번에 드러냅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끝난다고 할 거예요. 아니야. 러시아가 이제 등장하고 중국이 등장하고, 중국하고 이란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이번에 유럽은 여기에 끼어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다. 유럽이 끼어들면 그럼 복잡해지는데, 근데 유럽은 아직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만 도와준다 하면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전쟁인데, 그럼 이 러시아가 다시 여기에 끼어들어 전쟁에 끼어들겠어요? 아니죠. 협상해서 멈추게 하려고 하지. 그럼 멈추면 자기들이 존재가 부각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라, 전쟁 멈출 수 있고 이런 나라다. 그러니까 전쟁 멈출수는 상대적으로 비슷해야 됩니다. 미국이 개입되니까 러시아가 개입되면서 핵이 비슷하게 있으니까 개입되지, 중국까지도 개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멈추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얻어맞아 터지다가 온 거예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가 2000년 동안 없어졌는데, 역사상에 이스라엘은 세워져 가지고 한 번도 언제 누굴 공격해 본 적 없어요. 계속 얻어맞아 터졌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나라가 500번 넘게 맞았다 그러잖아요. 공격당하고. 똑같습니다. 역사가 똑같은 이유가 후손이 똑같아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그때부터 이제 벨렉의 후손, 이게 우리는 지금 욕담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벨렉의 후손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먼저는 저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를 쭉 알려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선교사들 봐봐. 이번에 한국의 선교사들 다 남아있잖아요. 다 미국에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거죠. 남들은 나온다 그러는데 남아있습니다.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계에 흩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세계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오라.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에 징조로 남겨두셨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징조입니다. 이렇게 때린다라는 거예요. 핵시설을 때리겠다라는 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핵시설을 때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핵시설이 이게 모든 게 완공이 되면 마지막으로 치닫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직은 조금은 기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시편 102편 18절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아파도 높여야 되고요, 일이 안 돼도 높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확실합니다. 그 창조는요, 내 병을 고치기 위한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 하나만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개가 아프다고 안 고쳐지고 개가 병이 안 낫는다고 주인 원망하는 개를 봤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프긴 제가 잘못해가지고 아파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건 사람이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네가 나를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언제 그렇게 제대로 찾아본 적이 있었냐고. 하나님께 한 게 뭐 있냐고.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 하나님 앞에서 안 고쳐준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하고 창조하신 이분을 찬양하고 그런 일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20절 보시면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무리가 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알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알고, 여러분 우리가 빚 갚아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빚 갚고 이제 나가서 아파트 하나 통째로 우리가 다 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고맙겠습니까? 아파트 하나씩 내가 다 사가지고 성도들 다 나눠주고 하면 세상에 이런 목사님 없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다 우리 교회 올라고 난리가 내. 내 이 아파트 이제 다 살 거예요, 그리고 다 나눠줄 거예요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어. 야, 저 교회 가야 된다,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 다 해놓고 너 여기 살아 하고 있어요. 지금 공기도 만들어 놓고 공기 마음대로 공짜로 먹으면 살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니까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옵니다. 공기도 사 먹는 시대가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공기는 사 먹지 않게 하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으신 자를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큰 폐악이에요. 지으신 자를 모르는 것, 그 지으신 자를 관심 없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한탄하죠. 왜 한탄하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서 이제는 죄를 짓고 이제 세상 거 좋아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한탄할까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다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에 관심을 돌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 안 하냐 하면 아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다 세상 거 좋아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나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칭찬받을 일을 한번 하고 싶다 이거예요. 모든 목사들 다 다른 데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다 왔으면 하고, 남은의 교회 앞에 가서, 우리 교회 여기 앞에도 봐봐요, 계속 나와서 전도하는 거. 그 작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가 자꾸 이런 데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만들고 차를 보내가지고 싹쓸이에 가고,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내겠다 그러잖아요. 더 좋은 데 있으면 보내겠다고.
그래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 세대가 다 이렇게 하나님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고 있는 이때에 노아와 같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오직 하나님만 보며 가리이다. 성도 욕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게 내 기쁨이 돼야지. 성도가 채워지는 게 내 기쁨이 되면 그건 이미 가짜야. 자기들은 사랑한다고 그러지. 아닙니다. 성도가 채워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성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지 그걸 봐야지.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서는 나쁜 사람이요, 목사로서는 좋은 사람 되겠다, 그 말입니다. 목사로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혼 사랑할 수 있고, 그 영혼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사는 게 기뻐지는 모습, 그걸 지금 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 보셨다, 하나님이 보시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웃으면서 아버지, 아빠 하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가장 먼저 부르기 원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회복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는 것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말을 고백하는 거죠. 자, 창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기대, 둘째입니다. 둘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는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원어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원어를 보면 토브라는 원어인데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즐거운, 유쾌한, 선한, 번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것은 사람에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유쾌함이 있어야 되고, 또 선함이 있어야 되고, 번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좋은 모습 그대로 유지되길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면 심히 좋았다라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만들어짐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에덴 동산의 뜻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무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즐겁게 살았어요. 즐거움, 유쾌함, 그리고 선함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고 죄가 안 들어오니까 선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번영이 있잖아요. 다스려지잖아요. 모든 게 넉넉하고 이런 번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계속 좋은 모습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사람이 즐겁게 살다가 슬픔이 들어와 버리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그럼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 즐거움이 계속 유지가 되기 원하고, 유쾌함이 유지가 되고, 또 이제 번영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더 잘 되고 더 즐거워지고, 그럼 누구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인 것 같이 목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딸을 보낼 때 부모들이 거의 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딸이 시집 갈 때 보면 이 마음이 아파서 울겠어요? 이 지난날 함께 살았던 그 세월, 가서 잘 살까 못 살까 그것도 걱정스럽고 내 손을 떠난다라는 게 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울면서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가서 행복하게 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좋은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다,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뭐 희한한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자, 내용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뭘까라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그래서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16장 24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통해서 구해? 성령을 통해 구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 구합니다. 그럼 받아지는 게 뭐냐? 기쁨이 충만하다.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다. 힘이 좋았다라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돈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기뻐요. 내 소유를 잃어도 기뻐요. 건강 잃어도 기쁩니다. 초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너 기뻐하면서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주 안이라는 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시면서 힘이 좋았더라. 우리 안에 항상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너 지금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유쾌하며 살아야 된다. 선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나아가서 또 이제 번영해야 된다. 번영해야 된다는데 이게 자꾸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영은 언제 오냐면 우리 안에 기쁨과 유쾌함이 회복이 돼야 번영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사는 것은 슬픔인데 어떻게 번영이 되겠어요? 번영이라는 것은 내 안에 기뻐야 있는 장소와 환경이 넘쳐 보입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이 사람 사는 건 번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워서 이제 성령이 안에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더라. 우리 안에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으면 기쁨을 유지하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한 번 기뻤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파괴시키는 것이 기쁨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들어오죠. 죄가 들어왔으니. 그래서 사람에게 두려움이 먼저 들어와요. 야, 이거 아프면 어떡하나. 이것부터 미리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제 몰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몰아내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뻐하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기뻐하는 사람 절대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면 세상적으로 미쳐버리든지 미쳐버린 사람 보세요. 걱정이 없잖아요. 이 정신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 봐요. 물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좀 이게 마음이 그렇죠. 가족들도 아프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미쳐 돌아가는 사람, 암병에 걸려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서 얼어 죽었더라 이런 거는 있지만 암병 걸려 죽었더라 그런 거 듣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 미쳐 살아가는 겁니다. 제정신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게 뭐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어쩌지. 제정신 가지고 살아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이 땅은 네가 살 집이 아니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뭐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만 뭐 있지 그런 찬송인데 하나 생각 안 나네. 내가 살 집 아니요. 내가 살 집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이요.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다. 내가 살 집이 아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활짝 미쳐버려야 되는데 절반 정도 미치면 이게 마취가 절반 되면 사람 죽입니다. 그러잖아. 이거 마취가 되려면 제대로 돼버려야 되는데 마취가 되다가 말아버렸어. 이거 식어버렸어. 이거 그러면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세상 삶이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버리면 마취가 다 되었어요. 뭐를 봐도 할렐루야 하는데 근데 마취가 덜 된 사람은 아픈 거 이거 세상 보는 게 이게 다 아파.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에 충만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그렇게 성령에 충만받았어요. 내게 유일한 소원이다.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하나님께 바치겠으면 했는데 진짜 미쳐가지고 바쳐버렸어요. 바쳤더니 이 엄마한테는 들려오는 소식이 계속 좋은 거네요. 야, 몇 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났대.
몇 살 안 돼가지고 야야 선지자가 됐대, 제사장이 됐대. 그런 소식이 엄마한테 자꾸 들려오는 이 엄마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만 찾는데 사무엘에게 계속 좋은 소식이 엄마한테 들렸는데 마지막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 다 이루어진대. 떨어진 게 하나도 없대. 엄마는 완전히 흥분되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살면 좋은 소식만 들려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매, 우리가 이제 자라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고. 어디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죠. 성전에서 자라매 하나님이 저희 말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지. 내가 말을 했는데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하나도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나는 부자가 되리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거지가 되리라. 나는 건강하리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병만 남으리라. 이게 말이 떨어지는 거죠. 누가 병 갖고 살기 원합니까? 누가 태어나서 가난하기를 원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하늘에 올라가고 열매가 맺고 해야 되는데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 떨어져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는 성전에 자라지 않아 그랬어요.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창조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창조주에 대해 관심이 있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라고 가다 보면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고난, 가난 떠나갑니다. 분명히 떠나가요. 번영이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사용해서 힘이 좋았더라. 번영입니다. 유쾌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끝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가야 되는데 가운데 한번 악한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든 다음에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한 것은 지워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악하게 했던 이 행동들은 지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역대 왕들을 향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더라. 또 잘나가는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창조물에 대한 기대인데 그 기대가 바로 이 창조물들이 좋은 모습 그대로 유지되길 원합니다. 자, 창조주가 창조물에 대한 기대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에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하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씀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렇게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왔어요. 저녁이 되고, 저녁이라는 것은 죄악이 밤을 의미합니다. 죄악이 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가 없어요. 둘째 날 나뉘잖아요. 물과 물이 나뉘고 하나님의 하늘,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나뉘고 죄악의 밤이 드디어 들어온다. 좋을 수가 없어요. 죄악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죄악의 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슬픔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여섯째 날이었잖아요. 아침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죄악의 밤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죄악의 밤입니다. 이 죄악의 밤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새 아침이 되게 해주리라. 이 죄악을 끊고, 그래서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죄악의 밤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이 부활 새 아침으로 시작한다. 우리 안에 세상은 죄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죄악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죄가 끝마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죄가 끝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악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죄악을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을 못 이깁니다. 주님을 알기 원해야 되죠. 처음에는 창조주를 알기 원하다가 이제는 구원하신 주님을 알기 원해야 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분을 알고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날 무덤에 지금 들어가셨는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했으니까 오늘날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이 이제는 안식일이 지났어요. 토요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입니다.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는데 주님이 없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악의 밤이 지나갔다라는 말이죠. 안식일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날이 바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죽어주심을 믿는 사람이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라는 것은 이게 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죄악의 밤이 끝나고 이제는 주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시작하지 않을 때 이 마음이 힘들어요. 세상의 고통은 왜 오냐? 주님으로 시작하지 않을 때 이 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것은 저녁이 되고 끝났어요. 새 아침에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어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게 있는 자는, 나를 따른 자, 내게 속한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아니고 낮에 속하였다. 너희는 낮에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나는 낮에 속한 자요, 어둠에 속한 자 아니요. 이것을 알아야 되죠. 질병이 들어와도요, 이 질병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어둠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신을 차리고 이 질병이 있어도 나는 낮에 속했다. 나는 낫는다. 나는 새벽이 온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은 어디에 속했냐 하면 어둠에 속한 겁니다. 저녁에 속한 거예요. 아침은 주님이 이 죽음을 깨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이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주님을 믿으니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낮에 속했다. 나는 낮에 속했다. 어둠이 아니다. 질병이 아니다. 죽음이 아니다. 낮에 속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질병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내가 낮에 속해 있음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저것들은 나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자꾸 네가 아픈데 봐라, 믿어봐라, 낫는가. 이렇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는 게 하나 있는데,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안 되는 걸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봐라, 너 빛 아니잖아, 어둠이잖아, 어둠이잖아, 예수님 믿어도 계속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걸 멈추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낮에 속했다. 어둠에 속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속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은 지금 그렇더라도 나는 낮에 속했어. 주님이 부활하셨어. 내 안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넘치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아침이 됐다. 또 오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했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드디어 온 땅에 어둠이 옵니다. 이 어두움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 어두움을 주님이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찹니다. 어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 그때부터 일어나는데 새벽에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사망이 지나갔다. 여러분, 우리 어둠은 이미 무덤에 보내버려야 됩니다. 질병도 무덤에 보내버려야 됩니다. 아파도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요, 나는 나았다, 나았다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낮에 속했다, 낮에 속했다. 가난해요, 나는 부자다 선포하는 겁니다. 앞만 보지 마세요. 앞만 보면 나는 가난해요, 나는 아파요, 내 몸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현실 따위는 무시합니다. 아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나는 없는 데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만들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현실 보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가장 큰 현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죽음을 깨고 저녁은 지나갔어, 아침이 왔어요. 그래서 아침이 왔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나는 이제 아침이다, 가난은 떠나갔다, 질병은 떠나갔다. 그렇게 해서 자꾸 선포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가난은 떠나간 것이 내 눈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자꾸 나는 부자다 해서 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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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다.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이 지나가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에이, 목사님 뭔 돈이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지, 누구 당신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돼? 부자는 남한테 부자라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재용 회장도 자기가 뭐 부자라고 생각 안 하면 나보다 돈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자다. 배가 고파봤냐? 내 배를 봐라. 저 북한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26년 전에 북한에 갔을 때 보니까, 북한에 그때 가면 배가 나온 사람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배가 나올래도 자기는 먹을 것 없어 그러는데, 나는 그때 87kg 가지고 뚱뚱이라고 소문났어요. 교회 와서 나를 찾는 사람 보면 뚱보 어디 있냐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찾는 게 아니고 뚱보 찾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를 지금 전도사라고 하는데 뚱보라니까 아냐고. 이 사람들이 뚱보 누구냐고. 거기 있잖아 하는데 형용하는 거 보니까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뚱보가 북한에 가보니까 애들이요 사장님하고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사장님 돈 달라고. 그래서 하나를 지어줬더니 애들이 30명이 달려가지고 내가 순식간에 사장이 되어버렸어. 거기 가서 그 돈을 한 대는 그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대게 이따만 거 사왔는데 중국 돈 50원 주고 사왔어요. 3개 사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거. 그거 3마리 먹고 나니까 배불렀어요. 그때 그렇게 실컷 먹었는지 지금 대게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부자임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월급 200 이상 받는 사람은 다 부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없다고 살아가니까 이 즐거움이 사라지고 유쾌함이 사라지고 할 수 없잖아요. 선한 거.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남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 다 상실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볼 것이 없어요. 와서 좀 보자며 이것들이 잘 노는 거 봐야 되는데 밤낮 보러 오면 울고만 있어요. 달라고만 해. 너는 부자인데 자꾸 가난하다고 하고 있지. 내가 너 고쳤는데 자꾸 아프다고만 하고 있지. 그러니 하나님도 기도 듣기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 하나님 앞에 재밌게 합시다. 주여, 아프지만 아프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잘한다 안 하겠어요? 이겼다 그렇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는 게 네가 봤구나.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렇지 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3일이 아니라도 3일 만에, 30일 만에, 석 달 만에, 3년 만에 고침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맞는 때 우리를 고치시고 맞는 때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창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십니다. 보러 왔어요. 지금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를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돈 하나 주어도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좋은 모습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오늘 좋다가 내일 슬프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창조물이 기대입니다. 이 창조물에 대한 기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죄악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주께서 창조물인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보러 오셨을 때 주여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데 또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오셔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믿음으로 이제 살겠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움과 유쾌함과 번영과 선함과 이런 것들을 항상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좋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녁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죄악의 밤은 떠나가고 이제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항상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